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어떠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누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명예나 또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이 만남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만남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론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본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위해서, 지금까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해서 염려의 대책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됐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 보화 창고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투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을 만나시고 이 만남에 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43절을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 앞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냐? 자신을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중심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의 중심과 제자의 중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는 무리한테 준 게 아니라 제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결국 무리는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는 응답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지요. 오병이어로 그야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는, 그리고 12강줄이나 남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나고야를 거쳐서 동경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어쭈하고 이렇게 4명 데리고 같이 갔는데, 문제는 스케줄 자체가 뭐 여행이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제가 12강의를 해야 되고 또 옮겨서 12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끼리 돌아다니면 국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언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생긴 것들이 좀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우리가 거의 야쿠자 같은 분위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든지. 그러니까 이제 말은 김진애가 우리가 여기 왜 왔냐, 메시지 들으러 왔지 않냐 이래야 하는데 눈빛과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이 제자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 그 눈빛보다는 먹을 때 더 흥분하고 기뻐하고, 특히 진세 막 너무 먹을 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맛있다고 막 일본이 딱 자기한테 맞다는 식으로. 그래서 꼭 어떤 느낌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동네 뭐 유명한 게 뭘까, 식사할 때마다 뭐가 뭐 이게 제일 좋을까, 막 이런 것에 아주 충만한. 물론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조금 다르지요, 중심이. 그래서 무리의 중심과 제자의 중심. 제가 이렇게 전에 사역을 하다가 집에 오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아빠가 왔는지. 그래서 특히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왔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으면 그냥 볼일 보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아빠 자체를 좋아하는 우리 세연이. 세연이는 내가 볼 땐 제자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제자와 무리의 중심. 제자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뭐라 말했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뭘 말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빈 건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는 인생으로 바뀌면 어야 되느냐? 이제는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물고기 많은 영혼들이 그 건물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대지 주제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인데요. 빌립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늘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뭘 봤느냐? 속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을 보고 진실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일본 가는데 보니까 뭐 주일날 뭐 옷도 사고 뭐 옷도 입어보고 뭐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너희들이 강사냐? 너희들이 강의하러 가냐? 아빠는 뭐 이번에 아무것도 산 것도 없고 그냥 미리 뭐 이런 것들 준비할 거 하고 아무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요, 사람은 그 외모 이걸 가지고 가장 먼저 평가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속에 진실함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48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뭐 했겠냐는 거죠. 너무 더워서 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나무 아래에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뭐 했냐?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모습. 그걸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깨어있는 기독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노예도 가보고 총회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한국교회가 썩었구나. 노예를 가고 총회를 가보니까 막 총회장 하려고 노회장 하려고 돈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한국교회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정말 바꿔달라. 이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근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나다나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자의 중심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 요한복음 15장의 교동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이 뭐냐? 깨끗하다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이 뭐냐? 깨끗한 중심. 하나님 앞에서 다른 동기가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부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외모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분명히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그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큰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 마음에 키도 크고 막 너무 괜찮게 생겼으니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어요. 뭐 둘째 아들도 뭐 괜찮아요. 근데 그 나머지 자녀들을 다 하는데 사무엘의 마음에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은 노요. 그러면서 말하느냐? 그들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마라. 제가 너무 은혜되는 단어가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키를 보고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빌립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본 것이 바로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비밀, 이거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도하는,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영화를 봐도요, 그 영화를 누구에게 소개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또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영화를 4편이나 본 적이 있어요. 대구에 보면 동성로에 대구극장, 한일극장, 그 다음에 중앙극장 뭐 이렇게 한 4개 있는데 극장 문 열자마자 이 프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고 4프로 보는데 계속 졸아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그 이후로도 영화 볼 때 안 좋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영화를 보고 안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타이타닉.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영화 보면서 안 좋은 영화가 이제 처음이다. 타이타닉도 되게 길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러냐 하면요, 끝까지 안 졸고 본 영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극장에 가요. 가기 전에 막 뭐죠? 간정을 흥분하면서 막 간정을 막 본 포럼을 막. 그래서 그렇게
어제도 뭐 제보고 뭐죠? 괜찮은 영화 있다라고 시간 되면 보라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인상이 남고 충격이 되고 뭐 하면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혼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라 하죠?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그리스도 없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래 말해버리면 우리는 잘 몰라도 이 나다나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이 하도 뭐지요? 메시지 듣는데 막 아예 동경에 와가지고는 진세와 진언이 막 뒤에서 장난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내가 메시지 한 거를 녹음된 거를 전사님 한 분이 들으시고 사천의 전사님이 카톡이 왔더라고. 뭐라고 카톡이 왔냐? 목사님 내가 보내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내가 보내거든요. 자기 자녀들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10문제를 내서 7문제 이상 맞추면 10만 원 준다고 했더니 자녀들 전체가 집중해서 다 들었다는 그 카톡을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사님 이걸 활용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아침에 그 강의하러 가면서 말했냐, 이번에 강의했는 거 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 얘기했죠. 5만 원 이상 주겠다. 이러니까 김진애이는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 5만 원 말고 10만 원. 그냥 뭐 자꾸 내한테 딜을 하는 거죠. 한 문제 5천 원. 근데 보니까 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샤론이는 변화가 있었어요. 더 집중해가지고. 물론 샤론이 떠들지 않은데 그 첫날보다 더 훨씬 집중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근데 진세 진흥이 뭐 뒤에서 뭐 변함없이 뭐 계속.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이 상태로서는 뭐 시험을 내본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했어요. 끝나고 난 뒤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에 이제 공항에 나리타 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좀 기다리는 동안에 아빠가 내려고 하는 그 문제 그 난이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그 내가 첫 판부터 답할 수 없는 이사야 40장 28절이 뭐냐 이러니까 그래 말하면 아무도 모르네. 그래 수준 낮춰가 내가 이제 뭐지요 이렇게 문제를 하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그렇게 많이 떠들고 서로 막 어치받고 막 했는 우리 진세 지런이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답을 하더라고요. 아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구나. 떠들면서 정서가 조용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떠들면서 할 짓 다 하면서 들어 누나가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막 얼마나 디스를 하는지 뭐 했냐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샤론이가 이제 훨씬 많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한때 이렇게 말해도 뭔 말인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61장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기 보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고정관념이 바뀌어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말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어부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뱃놈들이 이렇게 뭐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선한 나사렛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 고정관념이 버려지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랍니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잡힌 친구에게 와서 보라고 강건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와서 보라고. 그러면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보게 될 것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배경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열린 하늘의 천국 배경, 그 배경으로 참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냈을 때 현장에서 귀신들이 황복하는 걸 보고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하늘, 이 천국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라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죠? 이 하늘이 열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래 말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사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 그 아멘이 뭐가 되느냐? 기도가 돼요. 아멘. 그러면 주의 천사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요. 담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금향로에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지진을 담아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응답을 갖다 주는 이 일을 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곳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가요?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왜 오르락 내리락입니까? 지금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사실적인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야곱에게 주의 천사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실제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6절을 다시 보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빌립이 했던 말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적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설득을 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 와서 보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와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제가 메시지 하니까 동경에서 이 통역하는 권사님이 한국에 누구도 좀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보면 만나야 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연결되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페이스북에 지금 생방을 하고 있으니까, 또 했던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뭐죠? 저하고 친구가 되면 이거 볼 수 있거든요. 미리 이거를 보고 좀 뭐죠? 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오면 더 좋지 않겠냐? 와서 보라.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설득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어려우면 영상을 보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하늘은 항상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실적인 교제할 수 있는 하늘이 닫혔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탁 닫고 있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 쓰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위에 나오는 이 중요한 정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했던 그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가장 복된 만남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제자를 만나는, 이게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가치를 바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의 변화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또 전남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인터넷을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증거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주일헌금과 11조와 해외선교 헌금, 또 감사헌금, 또 교회 설립을 준비하는 모든 헌금, 또 우리 렘넌트 후원하는 이 모든 헌금들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